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질 52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매주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로 제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6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새해 우리 교회가 담은 표가 있습니다. 더 센터 글로컬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배너가 있는 것처럼 더 센터 보냄받은 사람들, 글로컬을 품은 사람들, KCPC. 지난 한 해 우리가 더 센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가 누구인지, 보냄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냄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이 글로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센터 글로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KCPC가 되겠습니다. 글로컬이라는 말, 이 말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세계적인, 로컬은 지역적인 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한꺼번에 품는 글로컬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문만 났으면 이미 글로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로컬이 이제는 가장 글로벌이나 마찬가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꿈은 글로벌리 전 세계를 가슴에 품되 우리가 행동할 때는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글로컬 교회, 글로컬을 가슴에 품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교회가 있고 파이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수지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저수지처럼 진리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고 끝을 내서는 안 되겠죠. 흘러 보내야 됩니다. 파이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수지 성도가 있고 파이프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수지 같은 성도. 그런가 하면 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그 기쁨을 다른 데로 흘러 넘치게 만드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을 경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넘쳐서 우리 속에 가득하게 저수지의 물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만드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더 센터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우리 이 시대가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저수지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파이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저수지의 삶을 넘어서 파이프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 꼽힐 수 없는 영적인 동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복음의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8절에는 한 절로 보여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게 되고, 친척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그 성에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이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다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구원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감추어지고 여기에서 저장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일가, 친척, 지역,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센터 글로컬을 품은 사람들, KCPC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워싱턴, 세상적으로 미국의 수도라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도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어둠의 땅, 소망의 땅일 뿐인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파리, 런던,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예수의 소망 되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복음의 동토, 상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삶의 변화 역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로 말미암아, KCPC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지역에 거대한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한국 목회자,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종교 리서치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숨어있는 성도를 두고 가리키는 단어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2017년도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을 보니까 23%, 10명의 2명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2012년도 5년 전에는 이 비율이 10%였어요. 5년 사이에 2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종교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불교는 40%, 천주교는 37%,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9%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관심이 갔던 것은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찰 2.1%, 성당 2.2%, 교회는 0.2%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도 소금도 빛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소금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누구시죠? 빛 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부족하고 죽을 우리 육신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살아내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KCBC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글로컬 비전, 이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단어를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 가슴 속에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이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차가워져도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지금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곁에는 KCPC가 있지.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나아갈 KCPC가 있지.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KCPC가 있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KCPC가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민생활 가운데 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녀, 남편, 아내, 가정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벽에잎을 적시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많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 곁에는 KCBC가 있지. 이 말이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런 한인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간직해야 될 단어입니다. 한인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한인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저 멀리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를 커뮤니티 철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이 센터빌, 페어팩스, 워싱턴 지역에, 좀 크게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더 크게는 미주 전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 빛이 흘러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인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어떻게 되면 기뻐할까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정말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과 사랑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글로컬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인사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한인사회가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민교회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한인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문을 열면 다 다민족들이에요. 한인사회를 넘어 다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이 워싱턴 지역이 정치 1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함께 주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일어나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대한 폭풍 같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올 한 해 우리 KCBC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한인 커뮤니티, 장차 나아가서 미주 전역에 있는 4,300개 한국교회, 그리고 조국교회,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성도 훈련해서 글로컬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 8장의 글로컬 비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PPT를 통해서 나누겠는데 7개 슬라이드를 함께 볼 텐데 2018년도에 KCBC의 글로컬 비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5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 한 해를 두고 모두가 훈련과 주님 앞에 개인 영성을 위해서 많이 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는 미셔널 라이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자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걸 위해서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미셔널 철치라는 기치를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내 삶 자체가 선교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미셔널 철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해 낸다면 더 센터의 사명자를 세워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구원받는 것은,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름을 받고 나면 이제는 보냄받은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더 센터, 보냄받은 사람들 KCBC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더 센터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BC라는 기치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더 센터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로컬과 글로벌로 함께 나가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배너처럼 더 센터, 글로컬을 품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또 버지니아, 또 메릴랜드, 페어팩스, 센터빌, 맥클린,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이 도시들 그리고 주들,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품어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사회 20만 명 전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20만 명 중에 그 모든 교회들은 교회 나름대로 세임을 얻도록, 목회자들도 세임을 얻고, 그리고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이, 향기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함께 일어나는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우리 워싱턴 백악관, 또 링컨 미모리얼, 국회의사당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가 보이죠?
네, 십자가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전 워싱턴 지역이 새로워질수록 더 센터에 우리가 마지막 방향은 저 십자가의 붉은 피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 그리고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지금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걸 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로컬리 발을 디디고 있지만 글로벌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의 삶은 로컬을 넘어서 글로벌을 품는 글로컬 하나님의 젊은이가 되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글로컬 교회의 정신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글로컬 비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컬 교회는 누가 주체가 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I will make you witness of Jesus Christ. You shall b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세계 선교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사도들이 비록 순종을 하지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이제 8장 좀 넘어가면 이 성령이 다시 빌립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도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방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당신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글로컬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구제단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핵심 정신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또래 필요하면 눈물도 닦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에는 어떤 걸 통해서라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100년 지나면 끝날 인생을 가지고 땅 위에서 화려한 것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날을 살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 거기에 진짜 기쁨과 인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글로컬 교회에 우리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글로컬 교회 정신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미주 전역에, 그리고 마침내 세계 열방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올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배경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 사명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비전이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지, 참 이스라엘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제자들 넘어 속사도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신 사명,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적 사명이 바로 이 글로컬 미션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 배경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인으로 태어나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민교회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사는 땅이에요. 문 열면 다민족들 다 펼쳐지는 것이 이곳입니다. 기독교인들 뿐만입니까? 이곳에는 다민족 가운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특히 우리 이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특히 영국에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지금 엄청난 한국교회가 영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이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역원에서도, 또 커뮤니티 사역원에서도, 선교사역원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모든 사역원들, 모든 팀들이 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역원에서 지역을 섬기고, 커뮤니티 섬기고, 또 전도사역을 펼치고, 또 어린이 사역이 있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홈리스 사역, 지역 행사들, 교회들 섬기는 것, 선교사역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볼티모어, 아르칸사스 또 많은 곳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고 있어요. 원래는 잘하고 있는 사역은 더 축복해서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을 잘 발견해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상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성도 훈련을 위해서 더 센터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냄받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훈련에서 글로컬을 변화시키는 더 센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성장은 우리 KCPC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도 섬기고 이웃 교회도 섬기고 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을 주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아가서 코리안 커뮤니티, 우리 한인 사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세워서 우리 워싱턴 지역의 한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미래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일어나는 이런 커뮤니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민족들,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주 4,300교회, 조국교회, 세계 열방교회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역에 다양한 우리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하고 있고 더 개발해서 하게 될 일입니다. Local is global.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이제는 국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민족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고 Going Local, 지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함께 연합해내고 한인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겨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더 센터 365.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파이퍼의 사명을 감당해도 내가 저수지 안에 생명의 복음이 넘쳐야 이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억지로 흘려보내게 되면 금세 지치게 되고 과갈되게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2018년도에 평소 때도 우리가 잘 하지만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더 센터 365의 매일 삶 생활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블레싱 365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난 7년 동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블레싱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365일 말씀으로 블레싱을 받았다면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더 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음 3, 4월 후부터는 이제 블레싱을 넘어 더 센터의 삶으로 해서 더 센터 365로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센터 365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꼭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시작뿐만 아니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피셜랑 공식적 모든 모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묵상하는 그 시간 5분, 10분, 또 깊이 하려면 더 걸리겠지만 짧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이제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아버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더 센터 365 읽고 한마디씩만 나누는 겁니다. 이거 나누는 거 10초, 20초면 됩니다. 우리 모든 모임을 할 때 집사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씩 나눠보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 저는 이번 주에 김형제에게 찾아가겠습니다. 20초면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누시고 그렇게 모임을 시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글로컬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넘쳐야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센터, 글로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 지역에 우리 KCBC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짧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한번 사는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센터의 사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글로컬을 품는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KCPC에 집중되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도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지금조차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강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가운데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더 센터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글로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KCPC, 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인사회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는 글로컬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단 한 번 사는 생애를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거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교회가 새로워지고, 국회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고, 주님 은혜를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쓸만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매일 하나님 앞에 글로컬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옛날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 기독교의 천년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불태웠던 그 사명, 오늘날 2018년도 KCPC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사명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KCPC로 말미암아 이 지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한인사회가 변화되고 미주 전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글로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것이 파이프를 타고 우리 지역의 세계 열방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이름 나타나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센터 글로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KCPC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성도 훈련하여 글로컬을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내고 자녀들을 키워서 지역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